지난 주일에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26장 1절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1절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일치된 고백에 따르면 성도의 교제란 두 가지인데,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그것이고, 둘째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다른 성도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히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이 두 신앙 고백은 똑같이 성도의 교제를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고백합니다. 곧 성도의 교제를 내가 받아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해야 할 당위와 의무로 고백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한 1절의 두 번째 문장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고백할 2절의 두 문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2절의 두 문장 맨 끝부분이 모두 어떤 말로 끝납니까? 뭐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렇고, 두 번째 문장은 널리 나누어야 합니다. 이건 당위와 의무를 표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부족한가 하고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치리회에서든 누구든 간에 자, 우리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참 부족한데 이 부족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하고서 방법을 모색하면서 주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라도 성도의 교제를 마치 자기가 누려야 마땅한 어떤 권리로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교제가 부족하냐 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의 두 신앙 고백서는 그런 신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내가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내가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아야 할 나의 의무요 당위입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배운 그 루터 선생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표현한 그런 방식을 빌려서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란 만인이 만인에게 종노릇함으로써 만인이 만인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에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해야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네가 왜 내 밑에서 나를 섬기지 않냐 하면 그게 바로 세상 정신이라고요. 남을 지배하면서 남의 섬김을 지금 강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종으로 섬겨야 그 자리에 성도의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사를 다른 성도와 나눠야만 한다, 이것이겠는데요. 이 은사와 사명,
은사와 사명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한 독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버와 아우프가버입니다. 웬 또 독일어냐 하시겠는데 이게 너무나 쉬운 단어라 GABE, 가버. 가버가 이게 선물, 은사다 그 뜻인데요. 아우프가버 하면 AUF가 가버 앞에 붙으면 아우프라는 말은 위에 혹은 위로, 영어로 말하면 뭐 온 비슷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독일어 단어 그 아우프가버가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버가 있고 아우프가버가 있는데 사명이란 뭐가 사명이냐 하면 은사 위에 있는 것이고 은사 위에서 향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버와 아우프가버가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받은 어떤 선물과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로 뭘 하라는 얘기냐면 그 위에 있는 것이 사명이고 그 위로 향하여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명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명은 은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사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건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게 다 뭐란 말이에요. 자아도취이고 자기를 남 위에 높이는 죄악된 수단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듯이 팔다리 없고 건강이 없으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식물인간이. 근데 건강을 선물로 주시면 그 건강과 팔다리를 사용하고 눈을 사용해서 족족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은사를 엉터리로 사용하는 거, 가장 악질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은사는 사명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독일 사람들이 이런 걸 예전부터 인식을 했는지 말이 그렇습니다. 가버, 아우프가버. 은사는 사명으로 치환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게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돼. 이게 성도의 교제를 그냥 요약하는 말이잖아요. 은사와 사명. 마지막 셋째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할 때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 성경적이게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게 정말 빼어난 점이고 지난주에 이 점을 가장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한 분이 루터 선생입니다. 그래 루터 선생이 신학 방법론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 묵상, 실현,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 기도, 묵상, 실현,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첫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의 나머지 모든 지식은 관념이고 초상일 뿐입니다. 교제란 결국 누구를 알려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명함을 받았다고 그 사람 아는 거 아니듯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묵상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상대방 말을 들어야 상대방이 누구 어떤 존재인지를 알 거니까 기도와 함께 묵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대화가 오고 가는 이런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고 성경적이고 훌륭한 거지 않습니까? 시련을 말해요. 시련. 고난,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 죄로 인한 징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시련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기도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하고 그리스도와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을 아주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신자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체득해야만 우리 시대에 가득한 엉터리 기독교, 엉터리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고 현세 구복적인 그 기복신앙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은 그 근본을 직시하면 참된 기독교가 아니고 무속신앙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무당푸닥거리를 하는 거라고요. 교회에 와서. 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겨우 그 정도입니다. 토속, 무속 종교가 기독교를 함몰한, 기독교가 토속, 무속에 함몰된 상태. 우리나라 기독교의 성격을 가장 대표해서 한마디로 하면 그것입니다. 무속에 함몰된 신앙, 무속적인 신앙. 현세 구복적인 신앙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묵상 실현, 이게 500년 전에 그런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할 때 이건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 깊이 있는 통찰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1절은 얼마든지 다시 변주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뭘 하나를 가지고 끝없이 얘기하면 언제 진도를 나가겠습니까?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26장 2절을 함께 고백하고 그 뜻을 배우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지요.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은 시작.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또한 서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들을 수행하는 일에서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것으로 서로 돕는 일에서 거룩한 사귐과 교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널리 나누어야 합니다. 이 2절의 내용은 바로 앞 1절의 두 번째 문장에서 고백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겠습니다. 1절의 두 번째 문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성도가 연합되어서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 참여하며 그래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서로에게 공적 사적 의무를 행하여 선을 이룸이 마땅합니다 합니다. 여기 보면 내면적이나 외면적, 그러니까 마음 속으로나 혹은 이 겉에 드러나는 행동으로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이게 뭐 내면은 뭐고 외면은 뭐냐. 그때 1절을 읽으실 때는 이러실 수 있지만 2절로 오면은 그런 이제 내면 외면의 활동들이 이제 고백하면서 제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이게 아주 뜻깊은 거지 않습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1절 처음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성신과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성신과 믿음을 말했고 이 성신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이 이제 성도인데요. 이건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성신과 믿음은 이를테면 모든 성도의 내면에 있는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은요, 성신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신비하게 일으켜 주신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여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맨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성인 되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혼란을 느끼기도 한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큰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신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자의 마음, 신자의 내면에 일으키신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외면적으로 곧 입 밖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 신자를 표시하는 여러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 형제라고 해도 되고 자매라고 해도 되고 이 신자를 가리키는 여러 명칭들이 성경에 있는데 교회사적으로는 성도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명칭 가운데 하나가 고백자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 confessor. 고백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체가 고백 아니에요. 고백. 신앙 고백. 이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란 말입니다. 만일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그때 그분들이 이 17세기에 이 잉글랜드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 모인 이분들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내용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었다면은 17세기에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후대인들이 오늘 우리라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겠지만 우리랑 아무 연결점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그 연결을 아시는 거지 우리랑 그분들이 뭐 17세기에 잉글랜드에서 뭔 일이 있었는가 알 도리가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듯하게 믿음을 고백해 놓으니까 컨페스 하니까 입 밖으로 말했고 그걸 글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알아볼 수가 있고 동질감과 친밀함을 갖게 되고 시간과 공간의 거리와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서라도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 고백이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도의 연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 고백을 해야 성찬상에 나오면서 우리가 한 연대 안에 있다는 걸 확증하는 거니까 신앙 고백은 필수적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신앙 고백은 성도의 교제에서 필수적인 관문이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이걸 단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건 입으로 시인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10절에서는 요 말을 한번 반복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딱 붙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뭘 쑥스럽게 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하냐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고백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있으면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인데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오려면 신앙이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야 할 세 가지 영역을 차례로 꼽아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야 할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바른 거죠. 이건 지금 고백의 내용 자체가. 예배 시간, 바로 지금이네요. 이 예배 자리야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 이중의 연합과 교제가 가장 현저하게 실현되는 시간이요,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이걸 어린 사람들 금방 알아듣기 좋게 이 십자가의 그 형상을 비유로 들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과 나누는 이 수직적인 교제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나누는 이 수평적인 교제가 바로 예배 시간에 구현되잖아요. 이건 늘 그렇단 말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성도의 교제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이면서 동시에 그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함께 드리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 그 각주 4번에 두 번째 증거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 예전에 우리 여름 휴가 때 함께 모인 수양의 첫 시간에 이 본문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그때는 다 참석하실 수가 없었으니까 이건 워낙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 그때 세례받고 3,000명이 한꺼번에 이제 교회 안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120 문도가 갑자기 이제 3,000명가량으로 확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에 그 신약의 첫 오순절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전혀 힘쓰든 오로지 힘쓰든 간에 여기 힘쓴다는 말, 이거는 딱 달라붙어 있다. 거기에 전심전력한다. 거기에 신실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거기다 쓴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뜻이. 힘쓴다는 말, 우리말로 둬야 이건 분명한 거죠. 힘쓰는데 아주 전심전력해서 힘쓰기 때문에 오로지 힘쓰고 전혀 힘쓴다, 그렇게 표시했는데, 문제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힘쓴다는 말이 어디에 걸리냐 하면 앞에 네 가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말 잘못 이해하면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앞에 쭉 열거한 네 가지에 전심전력하고 거기에 주력한다, 거기에 아주 신실하게 시간을 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것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서로 교제하고 할 때 그 서로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이고 번역 과정에서 그냥 덧붙인 말입니다. 이걸 왜 집어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제는 당연히 서로 하는 것인데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그러면 그냥 한 10중 8구는 생각이 어디로 흐르냐면, 우리 신자들끼리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닌데, 여기는 지금 정관사를 쓴 그 교제에 힘쓰는 거예요. 그 교제란 뭐예요? 성도의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의 정의는 1절에서 다 말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그리고 나서야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일 수가 있어요. 성도 간에만 교제가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주잖아요. 근데 성도의 교제 그러면 아예 생각을 바꾸십시오. 정의를 외우십시오. 성도의 교제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요,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와의 교제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의 정의예요. 정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 요한일서 1장 3절이 말하고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정의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힘주어서 생각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제에 힘썼다. 뭔 교제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게 동시에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때 성도의 교제란 주 그리스도와의 교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핵심으로 우선되게 들어있는 그 교제여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력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 그 자체로 그게 교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교제가 돼.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그 그리스도의 사신들을 통해서 듣는 자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안 돼요? 다른 형제들과 같이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떡을 떼는 거는 성찬을 받는 거니까 성찬은 보이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보이는 형태로 베풀어지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 죽음과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도 보이는 말씀도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선되는데 이건 또 같이 받는 거야. 성도들끼리 이 진정한 이게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거지 않습니까? 성찬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 여기도 교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주 그리스도와의 교제요, 성도와의 교제예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에도 사실은 이중의 교제가 당연히 포함될 거 아닙니까? 기도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다른 성도가 거론이 안 되나요? 그럴 리가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만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한 분만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를 차지해요? 그게 아니죠. 그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제가 들어있어요.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여기 보면 말씀 교제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그 교제란 그리스도와의 교제요, 성도의 교제고, 그리고 성찬으로 그 교제가 눈에 보이게 몸으로 와닿게 오감으로 다 체험이 되면서 동시에 이런 큰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성도 안에 그 신비한 내면적인 그 신령한 교제를 또한 나눕니다. 이런 거를 초대교회가 실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 성도의 교제가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이 예배에서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아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유튜브를 통한 예배 참여는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아주 비상한 것이지 예외를 상례로 여기거나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것을 손쉬운 안이한 대안으로 여겨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예외란 병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예배당 올래야 올 기력이 없고 지금 수술 자리에 누웠든지 아니면 아파서 쓰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인데 맨날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외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출산했을 때 출산하면 한 달 동안은 잘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몸이 다 해산 구안을 해야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뭐 맨날 애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생에 몇 번 있는 거잖아요. 그 잠깐 한 달씩.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 혹은 우리가 끔찍하게 겪었듯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실제로 목숨을 잃을 위험이 아주 높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불행히도 못 모였지 않습니까? 6.25 때도 이러지 않았다는데 6.25 때도 교인들이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지 않은 때가 없다는데 이건 전쟁보다 더 큰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거의 모일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예외 때 예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도 한 것이지 해보니까 좋네, 야 이거 편안하다, 좋다, 오전에는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유튜브로 드리자든지 아니면 뭐 그냥 원격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뭐 화면 생생하고 60인치로 보니까 뭐 더 낫더만, 목사가 뭐 바로 눈앞에 있어, 그럼 더 생생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돼요? 안 되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형제들이 함께 있고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에 함께 아멘할 때 그게 거기서 느끼는 연대감과 거기서 느끼는 든든함,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거를 유선이 연결해서 그게 연결이 돼요? 어림도 없죠. 그럼 그 사람 머리가 디지털로 바뀌어야 그게
그 컴퓨터로 바뀌면 모를까. 우리가 다 아날로그 인간인데 어떻게 디지털로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도구지. 그게 예배를 대체하거나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기회. 위기는 정말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우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의 하한선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비상하게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한 것을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해도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면 성도의 교제에 역행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기여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 지정석이 있는 거 아니지만은 묵시적으로 예배에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찬 회원이면 왜 예배당에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그게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다른 성도에게 기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게 성도의 교제의 가장 첫 번째, 우리 선조들이 이걸 제일 먼저 꼽았어요. 그 거룩한 교제를 나눌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 거기 각주 4번에 맨 첫 번째 증거 선구가 바로 그걸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이 그거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자세히 살핀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느 상황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때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붙잡아가고 가산을 정모로 해요. 온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시대였습니다. 살벌한 시대 아닙니까? 모이면 죽어요. 모이면 못 모이게 할 뿐 아니라 저것들은 이상한 식인종들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다더라. 이러는 소문도 돌면서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는 심정으로 몰래 모여야 되는 그런 때인데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모이려면 거의 재산과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 국면에 닥쳐보면 참신자와 허드렛 신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요. 왜냐하면 겁나잖아요. 안 올 것입니다. 안 모일 것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그렇게 모이면 자기 다 잃으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권면은 그런 거라 성경 말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때도 모여야 했어요. 하물며 지금 왜 못 모입니까? 죽습니까? 모이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너무 퍼질 때 정말 기저질환이 있거나 위험하면 못 모이죠. 그런 건 다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재직해도 생각해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아니잖아요. 식당에 가면 밥을 다 먹는데 예배당에 왜 못 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아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야 할 두 번째 영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백서는 서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들을 수행하는 일. 이건 뭘 말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데,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우리 교회 교인들, 형제자매를 세워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신령한 봉사들, 신령한 섬김들, 이 신령한이란 성신의 감화를 받은, 성신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봉사들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내면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는 가장 큰 수고요, 가장 큰 봉사입니다. 우리는 식구잖아요. 왜 부모된 분들은 자기 자식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의무로 아실 것인데, 우리가 교회 어른이거나 교회의 연장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내 아이 아니에요?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병든 환자, 아주 지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점점 알려지고 심하면 다 알게 되고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주 심각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게 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재직회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이것이에요. 성도의 어려움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 이 서로 기도하는 일이 이건 대단히 성도의 교제에서 그 신령한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자매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간에 친목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신방이 있고요.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 형제 자매니까 얼마든지 친밀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못 만나면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가 불편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나 차를 함께하면 정말 좋은 교제가 될 것이고, 집에 와서 식사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밖에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봉사가 되겠습니까? 나이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의 부모들끼리 모임을 자주 가지면 그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아이를 위해서나 부모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발전하고 훨씬 더 분발하고 훨씬 더 개발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냉랭하냐 이러는 느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겹의 그 세대를 초월한 뭐 남녀노소 혹은 또래들끼리의 혹은 같은 관심이 있는 분들끼리의 그런 다양한, 그리고 혹은 같은 지역에 모여 사는, 같은 동네에 있으면은 저녁 때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런 모임들이 있기를 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에 유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은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것으로 서로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두 번째가 신령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지만 이른바 영적인 영역에서, 그 영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공중에 뭐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다 몸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거기에 물질이 붙어 있는 것이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그 영적인 신령한 면에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여기서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특별히 서로를 돕는 일이 아주 필요한데, 여기 보면 다양한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로 표현되는 다양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악기를 잘 다루는 분도 있고, 또 그 돈을 정말 잘 벌어서 자기 먹는 거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 능력들이 있을 수 있고, 필요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그 간병이 필요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부조가 필요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굉장한 실제적인 도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질적인 도움입니다. 그래, 여기 각주 5번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굉장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모범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합니다. 굉장히 비상한 방식으로 물질 유무상통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세히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비상한 시기였어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방식의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였습니다. 실제로 거기 40몇 절 읽어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거든요. 왜 성전에 모여요?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어떤 회당을 3,000명이 수용을 합니까? 성전밖에 없어요, 모일 자리가.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데 성전에서 성찬합니까? 못해요. 3,000명 분량을 무슨 수로 빵과 포도주를 누가 싸와요?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는 모일 자리가 거기밖에 없고 거기가 종교의 중심지고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 구약 경륜의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당연히 성전을 중시하니까 성전에 모이면 사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러고 나면 뿔뿔이 이제 각 가정에 흩어지면 가정 단위로 모일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이제 행하고 음식을 순전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보면 날마다 모여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비상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50일 전에 예수를 죽여놨는데, 살해를 했는데, 그땐 사형수인 줄 알고 죽여놨더니, 알고 봤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모세 이래로 그토록 1500년을 기다려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였는데 우리가 죽여놨으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우리의 주와 구주로 우리 앞에 제시된다.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고 천지개벽할 소식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신이 과거 같으면은 한두 사람, 무슨 다윗이나 뭐 예언자나 대제사장이나 특별한 나라의 최고 지도급 인사들에게만 주어졌던 성신이 충만하게 각 신자, 모든 신자에게 다 주어지니, 이런 일은 유사일에 처음 겪어보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을, 신약을 처음 겪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성신이 누구시냐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급격하게 이 설교를 듣고서는 반일하는 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하는 거, 이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이게 뭐냐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면은 돈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 신약의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상한 시국이었고, 이 비상한 시국에 맞게 여러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계속 우리는 듣고 확고부동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자기 재산을 다 교회 앞에 헌납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필요를 충당하는 일들을 서로 하였습니다. 이건 비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한 일이 이제 평상화되고 우리 같은 일상은 지금 우리가 다 날마다 모인다 그러면 우리 다 굶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업은 어떻게 하고 날마다 여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겠어요? 그런 건 특별한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평상화된 때에 실천해야 될 그 형제 사랑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이 그 윗부분에 증거 성구로 들어있고 아래에도 이제 일부가 들어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은 이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동시에 딱 제시하는 아름다운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의 상한선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건 그리스도 시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상한선이에요. 맨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몇 사람씩 죽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형제 사랑의 상한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평생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드리려면 드리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삶은 거기에 의미가 있다. 내 직장 생활하는 거, 돈 버는 거, 사회활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학생 같으면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모든 것이 교회를 살찌우기 위함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꾀하는 것이라면 그게 뭐냐? 그렇게 하다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바치신 그 교회의 살찜, 그 교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나는 살고 그 안에서 나도 누린다.
이게 우리 사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유사시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시고 자기 피를 떨어뜨리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더운 피를 못 흘리겠는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유사시에 그러는 것이고, 이걸 확대 해석한다면 우리의 온 일생과 우리의 목숨과 더운 피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피 흘리는 일은 순교자들이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은 어때요? 이건 형제사랑의 하한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도 안 하면 형제사랑이라는 건 말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뭡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라 합니다. 말도 의미심장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이 세상에 때가 묻고 내가 이 세상에서 번 거,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로 내게 주신 거, 맡기신 거, 그걸 가지고서 형제가 못 먹고 헐벗고 있는데 도와줄 마음을 딱 닫고, 당신하고 나하고 피가 섞였냐? 뭐가 섞였냐? 사실 피가 섞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섞였잖아요. 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는 굶고 있는데 나는 잘 먹고 늘 외식하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굶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있냐?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이란 입으로만의 사랑이고 사탕 발림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건 사랑 아니고 말과 그런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그때 행함과 진실함에는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지 돈이, 형제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면 형제가 굶을 때, 형제가 핍절해서 이 생계가 끊어졌을 때, 교회도 나올 수 없을 때, 그럴 때 도와야지. 그걸 안 도우면서 무슨 형제 사랑을 운운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보면 형제 사랑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 짧은 세 구절에 나란히 제시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사이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합쳐서 60가정이 조금 못 되는 비교적 작은 공동체이겠는데, 얼마 전 공동회의에서 지난해 결산 보고를 받으신 대로 지난 한 해 그 52주 동안 주일 헌상 이외에 107건의 지목 헌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07건이 52주에 107건이면 매주 2건 이상이 늘 어느 성도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어느 성도를 지목하든지 혹은 지목하지 않고, 이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형편, 내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모르기도 하니까 그런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구제금으로 이렇게 지목해서 드리기도 하고, 신학교에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 미얀마에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는 등등등의 지목 헌상이 107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목 헌상을 하지 않은 분이라도 무슨 자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게, 힘써 자기의 생명의 일부인 자기가 번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예물로 드릴 때 거기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집사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제금으로 이제 쓴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구제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요, 2절의 맨 마지막 문장은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야 할 그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조들은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왕권의 보편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마음이 넓어져요. 좁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로만 마음이 오므라들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된다고요. 뭐랍니까? 이러한 교제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예배에 힘쓰는 거,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힘쓰고 신령한 것을 서로 나누는 교제,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널리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 거기 각주 5번에 마지막 증거 선구가 있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사도행전 11장 그 끝부분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천하의 대흉년이 올 거라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말해 주었습니다. 왜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안디옥에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안디옥은 굉장히 큰 그 상업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몇백 킬로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북쪽으로 이제 그 안디옥에서 거의 이방인들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굉장히 큰 교회가 세워져서 수는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교회가 섰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왔는데 천하의 대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천하의 대흉년이 들면 안디옥에는 타격을 안 받습니까? 천하의 흉년이니까 다 타격을 받을 텐데, 그래도 여긴 상업도시고 교인들 수가 많고 먹고 살 것이 그나마 있으니 이 안디옥의 교회 형제들이 바로 그때, 이게 초대교회 고시된 사도행전 11장이니까 이게 복음이 퍼져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합류해서 복음 가르친 지 1년 됐습니다. 전체가 1년은 아닌데 두 사람이 함께 이 큰 회중을 가르친 지 1년 어간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하니까 이 거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손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안디옥의 그 이방인들이 개 취급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얻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덕분이에요? 바나바 덕분이고 바울 덕분이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파송해 주어서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니까 그 고마움이 사무쳐서 저 형제들이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십시일반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증거 선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다 합치면 아마 40절 조그만 39절인가 그럴 텐데, 이건 너무 기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주 자세히 살펴본 일이 있고 헌상에 관해서 이걸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39절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여기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8, 9장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이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섬겨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한 국면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양보하였는데, 이 얼마라는 건 굉장한 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각 교회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한 거잖아요. 얼굴 봤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입니다. 모르죠. 당연히. 얼굴을 본 적이 있나.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내주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파송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형제들에 대한 고마움이 사무쳤고, 이런 것으로 갚으면서 형제와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었습니다. 부족한 대로 우리 교회도 미얀마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개혁교회의 그 목사님, 그리고 미얀마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 시골에 교육도 못 받는 아이들
뭐 열몇 명씩 수십 명을 거두어다가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면서 그 교육 학교 보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쳐서 많은 아이가 회심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을, 고아원 비슷한 일인데 그 부모는 있습니다. 고아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미얀마에서. 그런 목사님께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씩 보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덧붙이고 마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와 그 직후인 이 신앙고백서의 시대, 곧 16세기, 17세기에는 이게 대대적인 핍박 시기였거든요. 이게 반짝반짝 이게 숨 쉴 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혁신앙을 가지면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말하는 요 맨 마지막 2절의 맨 마지막 문장이 말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대단히 필요하였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 잉글랜드의 개혁 신자들이 찰스 1세와 로드 대주교의 그 살인적인 박해를 피해서 대륙으로 이제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나 독일로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도피할 때 대륙에 있는 참된 개혁신앙, 같은 개혁신앙을 가진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건 난민이거든요. 고향에 땅이 거의 재산의 전부인데 그냥 필요한 것만 가지고서 밤에 몰래 배 타고 이제 넘어오면, 도보 해협을 넘어오면, 대륙으로 오면 집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굶어 죽기 쉬운데 교회가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넓어지는 거예요. 거꾸로도 있었습니다. 대륙에 프랑스 같은 데는,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데는 박해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목사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는 영국에서 개혁신앙을 환영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로드 대주교 앞뒤로. 그러면은 그럴 때 영국으로 피신을 가요. 개혁 신앙을 가진 그 거장 목사들이. 그러면 영국은 그런 목사들을 환영해서 받으면서 신학교에서 일할 자리도 주고 교회에서 설교하게 기회를 주고 그를 지지하면서 대륙의 개혁신앙을 영국이, 잉글랜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라스코라든지 그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그 마틴 부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 선생이 그분한테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3년 스트라스부르에 갔을 때 거기에 마르틴 부서 목사가 스트라스부르의 아주 중요한 개혁자인데 나중에는 스트라스부르도 이게 적들의 손에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으니까 망명을 가거든요.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그리고 그 피터 마터 버미글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던 김진흥 목사님이 박사논문 쓴, 그 형제가 박사논문 쓴 그분이 버미글리 목사님인데, 그런 분들이 영국, 잉글랜드로 도피 망명하면서 잉글랜드의 개혁신앙이 말하자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런 가르침들을 잘 받고서 이런 신앙고백서를 쓰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어려울 때 교회를 도와야 해요. 다른 세계 개혁교회들은 이제 한 줌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체 세계 판도를 보면 한 줌이에요, 한 줌. 그러니까 우리는 뉴질랜드든 남아프리카든 네덜란드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디든 간에 개혁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힘을 내서 그런 교회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이게 신앙고백적인 것이고 신앙고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교제 안에 저희를 두셔서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를 듬뿍 받아서 그 은사를 받은 개개인이 또한 그 받은 것을 다른 형제 자매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써야 할 것을 자기의 의무로 알고 저희는 사오며 그렇게 살 때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구현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각각이 그리스도와 참되게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받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신령한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마땅히 써야 할 나의 의무와 나의 사명으로 아는 거룩한 인식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실제 저희의 사유재산이 전혀 부정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마음으로는 저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요 저희는 청지기인 사실을 마음에 확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써야 할 것을 보여주실 때 아낌없이 써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활발하게 더욱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 빈약한 성도의 교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더욱 분발하고 저희가 더욱 열심을 내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